많은 이 2022년도 표를 생각하다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좀 중요해진 시기가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의 신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하나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못 버리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약속을 해주셨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이듯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놓지 못하시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이 하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하나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됨을 회복해야 되냐면 인류가 여러분 하나였던 것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신비를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가정의 신비가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가정의 신비가 뭐냐면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원래 남자와 여자를 따로 이렇게 전혀 다른 흙으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아담의 몸에서 원래 하나였던 사람의 몸에서 하와를 끄집어 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원래 아담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부부는 촌이 있어 없어?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에요. 자식하고는 일촌이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부부는 촌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원래 뭐였다? 원래 하나네, 하나다. 예. 갈빗대를 빼서 여러분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둘은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떨래야 뛸 수가 없는 이 창조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묘사하시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볼 때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이랬나요? 아니에요. 뭐라 그러나요?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 있나요? 연애 못하는 여러분이요, 잘 들으라고. 용빈하고 박은철이 여자를 만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살이나 좀 빼세요. 이러시죠? 예.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 하나됨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깨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신비에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너무나 놀라운 능력과 신비로움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 하나됨의 신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됨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놀라운 신비예요. 어떤 신비냐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그죠? 오늘 보세요.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오늘 20절에 읽었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이게 계속 앞에까지 시제가, 그래서 앞으로 믿는 모든
전 마지막 세대까지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지금 우리를 위해서까지 주님이 기도하신 게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가 비옵나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신 내용이에요. 우리 이 시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과 보관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이 원어가 말하는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됨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존재론의 하나를 지금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원래 한 몸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하는 하나됨의 의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감정과 아버지의 뜻을 내가 그대로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지금 이 본문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뜻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 그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그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다른 걸로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는 것, 역사되고 살아있고, 그 말이 내 안에 똑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상태, 주님의 말씀이 내 뜻이 되어진 상태, 그것을 주님이 뭐라냐면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이다. 물론 존재론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임재해 계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됨의 첫 번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교육 목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가 되기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비스러운 영적인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안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셨던 이 공생애의 삶은 여러분 주님의 감정,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감정까지 내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원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 그래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상을 그냥 들러 엎으실 때 주님 자체가 화나셨다라기보다도, 그것이 왜 화가 나셨냐면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과 생각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된 그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주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는요, 주님 스스로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어떠셨어요? 그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나시고 하나님의 감정을 주님이 바깥으로 어떻게 내셨어요? 표출해 내셨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모든 생각과 뜻과 감정과 삶의 모든 말까지도 누구의 뜻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을 만들어낸 줄 아세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감정까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아픔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대로 우리가 합한 자가 되어 살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셨을 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보았으면 네가 지금 하나님을 보았다. 이건 존재론적으로 같다는 말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되고 있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는 이 말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모습을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고 있으시다. 주님이 그대로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걸 우리도 기뻐지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도 싫어하게 되는 삶. 그런 사람에게서는 누가 드러나죠?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이삭을 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보았던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 봤다 그래요? 하나님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누구에게서 드러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위에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내 뜻으로 받은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진짜로 하나가 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만영을 이루어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냐? 오직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가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의 권세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이겨내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내가 너희의 고난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말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여러분 이 말을 잘 이런 의미를 모르면 좀 교만한 말처럼 들리죠. 아니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래야지 왜 자기를 본받으라 그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교만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붙들어 살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자기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어떻게 하여서 살고 있는 것처럼 온전히 내 뜻으로 받아서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나의 모습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뜻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도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우리의 식구들이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도요 불의 선지자 막 엘리야 멋있잖아요. 막 비를 내리고 불을 떨어뜨리지만 그가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반드시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임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의 특징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의 모든 삶이 누구가 반영되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크게 칭호를 씁니다. 하나는 주의 종이라 그러고 하나는 자녀라 그래요. 엘리야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직분을 다 갖고 있거든요. 종과 자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종은 어떤 의미가 중요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종이 자기의 의견이 있나요? 종은 자기 의견이 없어요. 종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을 들어요. 자기가 멋대로 다르게 효과적으로 잘했다고 칭찬 듣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때 종은 말을 들어요. 오늘 엘리야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이란 말을 굉장히 좀 쓰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의 종이라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주의 종은 멋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엔 내 의견은 없고 나는 종이니까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종입니다. 목사들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종으로 권위를 가졌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의 뜻대로 정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정하겠습니다. 이거라고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기도할 때 주의 종들은 정말 부담감을 확 갖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의 종은 다시 부담감을 확 갖습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라고 부르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무슨 주의 종이라는 게 특권을 가진 이런 권위처럼 부르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종이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 주인의 뜻대로만 나는 말할 것이고 주인의 감정대로 나도 표현할 것이며 주인의 그 온전하신 모든 생각까지도 내가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게 바로 주의 종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의 종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내 것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 쓰임받았던 종들이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낮추는 이유는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이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괜히 주의 종 이게 멋있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예. 나는 죽어도 주님의 뜻대로만, 이거 말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도요, 목숨 걸고 가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 멋대로 한 것이 아닌 것과, 이 말입니다. 내가 주가 부르신 주의 택한 이런 선지자입니다, 이걸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내 멋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뒤에 해설을 했잖아.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게 연결되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래서 분노했고, 엘리야는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했고, 엘리야는 그래서 불을 내렸고, 엘리야는 그래서 다시 비를 내린 것이에요. 주님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0년 한 해 우리가 하나 되는 능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실제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분명히 주의 뜻대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주님이 지금 누구를 찾으시냐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생각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너무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 바로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안에 그 생각 그대로 계시다는 뜻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첫 번째 하나된 교회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로 행하는 교회, 오늘 원어의 영어 성경에는 영어의 말로 원이에요. 하나라는 게 원. 여러분 원하고 위드는 달라요. 위드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각자 객체가 따로 있지만 함께라는 뜻인데 성경은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원이라는 거예요. 원은 뭐예요?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원은 나눠질 수 없어요. 함께한 사람들은 흩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2022년 하나된 교회는요, 원이지 위드가 아닙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위드는요 함께 하다가도 함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드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도 위드야.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도 안 할 수도 있어.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닐 때 처음에 은혜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들을 때는 기뻐갖고 막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오고 말씀을 따라 함께 고난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말씀을 따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까? 예수님도 위드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함께 했다면 예수님은 아마 천하통일을 이루는 이 땅의 지상왕국의 왕이 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로마 군대의 대부분도 예수님께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죽은 사람 살려내고 이러는데. 그런데 주님은 함께하는 자들을 붙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 된 자들을 붙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이에요. 원.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 위드입니까? 원입니까? 이제 2022년은요. 주님과 위드하는 자가 아니라 원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실질적인 역사가 됨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원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일찌감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뭐라 그랬냐면 지체, 우리는 하나의 뭐다? 지체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지 아니하냐.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은 그냥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가 된 교회는 함께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위드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위드를 다 걸러내세요. 얘가 그냥 함께하고 있는 자인지 나와 하나가 된 자인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우리의 몸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게 하나예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이 하나된 지체만이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성취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에서 기도해 준 그 기도의 사람들,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미래에 예수님과 하나 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유효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저는 괜찮아요 이런 분은 없을 줄 믿어요. 저는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적절하게 따라다니겠습니다. 뭐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듯 교회가 서로 하나 돼서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 된 그러한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기도해 주셨어요. 이 기도는 땅끝까지 이루어질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우리 광야소리교회가 올해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손가발이 돼서 사도 바울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서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하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누구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개인 나 혼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써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가 돼요. 그죠? 본문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세상이 주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요즘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세상이 왜 안 믿죠? 교회가 하나 돼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교회마다 하나가 돼 있나요? 여러분 지금처럼 분리되어 있는 적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지금 하나 돼 있지 않아요. 다 그냥 위드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강야소리교회 2022년이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믿게 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 원리 없이 여러분 그냥 내가 막 열심히 전도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고 주님 안에 교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무시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회가 무시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안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체가 되십시오.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픈 것이고, 누가 즐거우면 같이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이미 주셨다.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영광이 뭐예요? 바로 자녀된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된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위드하는 사람은 뭐는 같이 받기를 원하고, 영광은 같이 받기 원하고, 고난은 같이 받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난도 같이 받아요.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같이 영광도 누리는 것입니다. 한 지체만 가능합니다. 멋진 옷을 입으면 여러분 얼굴만 빛납니까? 아닙니다. 그 몸 전체가 빛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목걸이를 하면 그 목만 아름답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구두를 신으면 여러분 그 발만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전체를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된 지체는요,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예수님의 지체로 하나가 돼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모든 것의 결과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게 온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는 이유는 주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돼야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분열하고 자꾸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소리를 내고 자기 잘난 체를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뭐 우리나라 그런 속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은 그래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산으로라도 간다는 건 하나가 돼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배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이유는 뭘까요? 각자 한쪽으로 노를 젓지 않아서 그래요. 배가 산으로 간 건 방향이 틀린 건데 하나가 돼 있는 건 맞아요. 산으로까지 가니까. 여러분, 배가 바다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같은 대로 노를 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된 그러한 교회는 같은 곳으로 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된 권세예요. 근데 하나가 되자 그러면 자꾸 자기는 딴 데로 노를 젓고 반대로 노를 젓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제자리를 빙글빙글 돕니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계속 그 상황이에요. 오늘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 앞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 보장되는 일이냐면 사랑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여러분의 감정으로 못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신비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에요. 우리는 감정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감정으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사단을 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못 버려서,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해서 내가 너를 남이 같게 하느니 죽여버리겠어.
이 또라이지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진짜일지 몰라요. 진짜 못 보내겠는 거야. 너무 좋아갖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게 그건 감정이에요. 그건 자기가 그 사람 너무 좋아하고 있는 감정일 뿐이라고. 사랑은 영적인 영역이라 되게 신비스러워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뭐 하나를 좋아하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영적인 권세에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발현인데요. 그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사랑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러분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신비스럽게 영적인 사랑의 영역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이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 되보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좋아하는 감정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사랑이 역사돼. 여러분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정으로는 좋아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원수는 감정으로 너무 싫어, 감정적으로. 근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랑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영역으로. 신비 영역이에요. 감정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 저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역사되니까 이 신비로운 죄사함의 권세가 여러분 거기에서 그를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감정까지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가져보세요. 놀라운 사랑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사랑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함께하는 건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 다른 전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편하면, 내가 듣기 좋으면, 내가 마음이 괜찮으면 내가 함께 해주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조금 안 좋으면 나는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 되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다 너랑 나랑. 이것 때문에 안 떨어져요. 이거 말고는 붙들을 게 없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했다가도 오늘 새해를 시작하며 감사했던 것은, 내가 나됨으로는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주님의 주님됨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가 공부 잘해서 내 자녀 아니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서 내 자녀 아니고,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착해서도 내 자녀가 아니고, 그냥 내 자녀라 내 자녀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 남들보다 이뻐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먼저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나됨이라는 이 신비의 권세를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2022년을 이 표를 가지고 한번 하나가 되기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로 살아가 보십시오.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 안에 하나가 되십시오. 좋아하는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싫어하는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됨의 그 영역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감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목사가 사랑이 있어야 목회를 해요. 왠지 아세요? 목사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 그러면 이걸 못해. 왜냐하면 목사는, 제가 볼 때 목사가 만약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목회를 하라 그런다면 아마 성도 대부분이 원수일 것 같아요.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영역은요,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의 사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무지막지하게 상하면 세상은 안 봐버립니다. 안 그렇겠어요? 안 보면 그만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역은 그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의 영역이 있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역사, 그게 하나됨의 역사예요. 그냥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에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였다는 이 아름다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 안에 계셨잖아요. 원래 동일본체로 계셨던 주님이 나오셔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한 것이, 여러분, 만들었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럼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은 내 안에서 나의 일부로 어떻게 됐다, 나의 일부다, 나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한 것은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하나다,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동등됨으로 될 것을 취하지 않고, 원래 한 분이시 같은 분인데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아들이 되셨어요. 아들이 되심으로 누가 우리를 자녀 삼으실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이 땅에 계신 성자로 계셨잖아요. 근데 성자로 계시면서 누구와 하나가 됨을 이루어내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내시는 생각과 감정과 모든 그의 삶의 전인을 하나님과 하나됨의 삶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의 제자들이 배웠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도 나와 같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고, 오늘날 이제 세우신 주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오늘 주님이 먼 뱃사람 미래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신 이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2020년 우리는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가 되보세요. 위드가 아니라 원입니다. 원. 이 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주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결혼 생활도 중요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게 아닌 더 심각한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는 신랑과 신부, 교회가 신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여러분, 그러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뛸래야 뛸 수가 없는 하나됨의 다시 회복의, 하나됨의 회복으로 나타내시는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의 띠로 묶이는 이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좋아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하는 것은 주가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붙으셔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아름다움 같이 이제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뤄내는 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레곤주에는요, 레드우드, 이 기타 목재로도 많이 쓰이는 나무입니다. 레드우드. 이 레드우드란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요. 사람 큰 장정 10명이 손을 이렇게 벌려야 이렇게 안아질 수 있는 정도로 굵고, 나무 크기는, 크게 자라는 것은 보통 아파트 25층만 크기까지 자랍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 뿌리가 되게 얇아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자라는 데가 화강암지대이기 때문에 흙이 별로 없어. 근데 그렇게 25층만한 나무 10명이 둘러싸야 되는 나무가 쓰러지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무와 나무가 그 뿌리와 뿌리가 서로 파고들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빽빽하게 거긴 들어서 있어요. 근데 그 흙은 되게 얇은데 이 나무들이 이 밑에서 뿌리가 서로 나무끼리 뿌리가 서로 연결돼서 아예 꽉 하나로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나무가 뿌리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흙이 얇은데도 나무가 절대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나무 하나를 패내려면 일반 이런 데서 나무 파는 거하고는 뿌리 깊은 나무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뿌리를 다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못 파요. 위에만 잘라내지.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근데 이 약한 우리가 강력한 지탱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 광야수리 교회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너무나 약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많은 것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렇게 큰 레드우드 나무와 같이 정말로 크고 붉은 그러한 나무가 되고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나무숲을 이루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육 목표와 표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제 하나됨을 구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되는 가정도 되십시오. 하나되는 교회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주님의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이게 끊어지지 않는 계속 앞으로도 하나 될 일이란 뜻인데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 될 사람들을 찾아내는 이 놀라운 주의 사역이 2022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